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위대한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광야를 떠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신의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1년 정도 머무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제사 제도를 정하고 제사장을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 조사를 시작했고 12지파는 각각 3지파씩 구성된 4그룹으로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를 정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를 또 정하고 성막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2번째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0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로운 광야 여행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라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질서대로 행군하게 했습니다. 맨 앞에서 언약궤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출발할 때 그것을 보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기쁨과 믿음으로 확신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용사로 앞장서 가시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질서 있게 배치되어서 행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군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설레일까요? 얼마나 흥분될까요? 얼마나 기대하면서 그 여행을 출발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항상 설레이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이 새로운 출발의 설레임과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의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어디로 떠나고 멈출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로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마음대로 머물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진영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순서로 행군하고 또 누가 인도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선두로 유다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자손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성막을 운반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고 그 성막을 메고 행진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진영이 행진합니다. 그들에게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자손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단 진영이 마지막에 행진을 합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 자손이 있습니다. 지금 행진하는 그 순서를 보시면 가장 맨 앞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르고, 그 뒤에 장막을 메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자손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성물을 움직이는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고, 마지막으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행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두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진영과 대열의 순서를 아주 질서 있게 지키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행군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향해 가는 이 행군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성경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장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행군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지파별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와 역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잘 살았던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를 떠나서 텐트를 접고 짐을 싸고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던 가축들을 챙겨서 먼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 작업들과 그 노력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 광야를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역할에 충성하면서 그 행군을 출발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행군하는 그 지파의 모든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장자가 아닌 유다가 가장 앞에서 그들의 행군의 길을 인도하게 하셨을까요? 언약궤 뒤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후에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많은 왕들이 나오고 더 놀라운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이나 관습들로 그들은 행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행군 순서를 바꾸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동하고 싶을 때 이동하고 또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행군 진영과 그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순복했습니다. 오늘 이 행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행군 첫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떠날 때 그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걷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람 광야에서 구름이 다시 그들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 어디서 쉬고 쉼을 찾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름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 구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낮에는 보호막과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행군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행군의 가장 앞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하신 그 율법의 돌판을 담은 거룩한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거하시면서 빛을 나타내시고 또 백성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언약궤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행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이스라엘의 행군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을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출발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군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고 책임지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100%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2023년 이 새해에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서 있고 힘차고 위대하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좋은 인도자가 있으면 그 여행은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상태보다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익숙한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